에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6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일으키신 총체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재앙과 그 끔찍한 결과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언제나 현실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명확히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구절 속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선포한 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전의 두 번째 재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며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니면 이것이 네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겉으로 보기에 이 6번째 재앙은 이런 것들의 반복이며 그것들을 확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똑같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 그들의 재판관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그들이 수리 문제에 있어서뿐 아니라 불의나 도덕 관념의 상실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 속에 나타난 방종과 불의, 그것이 바로 여기에 표명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을 보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변화무쌍한 특성에 놀라게 됩니다. 죄는 끔찍한 질병이며 그 증상은 거의 수적인 측면에서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죄의 나타남을 본문에서 이사야가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똑같은 것에서 기인된 것이며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것보다 더 특별한 사실은 없습니다. 죄가 너무도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그 다양한 형태의 죄들을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연적 경향은 어떤 특정한 것들만이 죄라고 여기고 그것과 아주 달라 보이는 다른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복음서에 묘사된 방식을 살펴봅시다. 두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주된 취지는 이 부류 모두가 똑같이 죄인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분노시켰던 겁니다.
그들은 세리들,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과 창녀들은 죄인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도 동일한 죄인들임을 결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행위에 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질병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는 방탕과 남봉꾼의 살 만큼이나 죄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죄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이며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인 이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높이 존경할 만한 것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보기에 흉하지 않은 그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얼마나 죄가 미묘하고 그 형태가 잡다한지 이것은 우리를 피해가며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움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너는 이런 점과 저런 점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광범위한 특성을 보여주고 각 개인들에게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서도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또 다른 것은 죄의 끔찍스러운 힘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가 현재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화 속에서 특별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명백한 세력이며 힘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죄를 비난하거나 또는 화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의 행동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재앙과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신은 그들이 너무도 미워했던 구약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마귀의 힘,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자폭탄 하나가 터지면 엄청난 혼란과 재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지속적으로 비참함을 가져다 준 엄청난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는 마지막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어떤 자질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육이나 권면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죄를 해결해버리는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본질은 이러한 죄의 지독하고도 끔찍한 힘에 대하여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화는 특별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죄의 힘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빈민가나 부유층이 사는 곳이나 어디에나 만연해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나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선포에서 우리는 죄가 이 땅의 최고 지도자들, 재판관들,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죄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만일 사람들을 죄인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는 어떤 계급 때문에 또는 그들의 출생, 능력 또는 교육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과 다른 모든 곳에서 주장하는 메시지는 그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면역된 자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강력해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가장 힘있는 사람들도 공격해서 그들을 실패와 부끄러움 가운데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대의 권위자들 대부분은 구약이 상당히 점잖은 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약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보게 되며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다윗의 간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며 강한 용사이자 훌륭한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솔직한 구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하며 그 누구도 면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이나 교육이 중요하지 않으면 출생이나 양육이 아무런 차이점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저의 대답은 그런 모든 차이들이 단지 죄의 드러나는 형태들을 조금 수정시켜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 질병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상의 약을 투약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일에는 몹시도 서툽니다.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건 가난하건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모두가 죄의 희생자입니다. 학식, 지식, 교육은 단지 겉옷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과거와 동일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죄를 짓기보다는 멋진 옷을 입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을 속이게 됩니다. 인류와 문명은 계속하여 자신을 속이는 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 바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형태의 옷을 입든지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그릇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자들, 좀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 그러나 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특출한 지위에 있는 이 유능한 사람들도 그들의 저녁 시간 일부를 소위 농담을 주고받으며 보냅니다. 설마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겠느냐고요? 그런 농담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농담은 저속한 술집이나 교육받지 못한 문맹자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산업적 어떤 전문 분야에서든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룹들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대학들에도 가보십시오. 그곳에도 심지어 죄가 판을 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문명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어떤 그릇된 것들과 부정한 것들 그리고 고통을 줄이고 경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문명이 시도해왔던 모든 것들은 이 사악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죄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힘에 대한 끔찍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보여집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과 영광을 모욕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디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두 구절 속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은 아주 주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죄지은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고발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진정한 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시대에 그랬던 것 같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뇌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술에 대한 그들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세련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음식과 좋은 술과 좋은 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삶이며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양이 있고 문명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술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문명화된 존재로서의 사람의 지위에 척도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무슨 와인을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며 무식한 사람이며 아직까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며 멋진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선 요리와 무엇을 함께 먹는지, 고기를 먹을 땐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교육받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현대적인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독주를 빚기에 용감한 그들. 저는 지금 거리의 술주정뱅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들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은 칵테일을 어떻게 혼합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독주를 빚는 것입니다. 빚는 것은 혼합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혼합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힘센 사람들은 혼합주를 만듭니다. 독주를 빚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련됨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힘센 사람들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대적인 질문은 바로 그가 자신의 술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 바닥에 나자빠지더라도 자신들은 끝까지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술 취함이나 술에 취한 사람 때문에 웃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황폐와 비참함이 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일에 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인공적인 자극제를 탐닉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쾌락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본성을 모욕하게끔 만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쾌락을 얻는 일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경악해 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게도 가장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술 없이는 흥겨울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마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흥겨울 수도 즐거울 수도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완전한 파산과 공허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극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칵테일을 마시고 강장제를 먹으며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 자체와 신체적 힘까지도 학대해버리고 만나는 사실이 이 말 속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힘을 이것에 쏟아붓습니다. 이 화 속에는 일말의 풍자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힘센 자들이 아니며 어떤 위대하고 고상한 대의 명분을 위한 힘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힘은 쾌락과 마약으로 살아가는 일과 술을 견뎌내는 일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에 소모되어 버리고 맙니다. 몸, 마음, 그리고 모든 힘이 다양한 종류의 방탕에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육체의 학대이며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입니까? 비극적인 것은 사람들이 술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힘을 다 써버리는 동안 영혼, 육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개념조차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도 동시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의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요약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희생물들이 되어가고 죄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될 때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혼과 육체를 모욕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극으로 자기들의 육체를 남용하게 됨으로써 일찍 죽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경체계를 소모시켜버리거나 또는 정신병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단순한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누구도 죄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모욕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죄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이 일들은 함께 일어납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비록 그들은 능력과 학식이 있지만 높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 삶 속에 있는 죄의 타락해 하는 영향력 때문에 판단력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모든 형태의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죄가 육체를 타락해 하는 것처럼 죄는 자아의 가장 지고한 면도 타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정의와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기대되는 바로 그들이 먼저 정의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죄와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죄는 항상 도덕성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정의감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계속 죄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한번 범하는 것과 100번째 범하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몹시도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억제하면서 그러지 마. 그 결과를 보란 말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기어코 저지르고 만다면 다음번에 그 일을 한 번 더 하기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번엔 더욱 쉬워지고 계속 되풀이되면 결국엔 여러분의 양심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사람의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부식시키고 무디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도덕적 가치관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정의감을 무디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계속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계속 죄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악인을 의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그 사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중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염두에 둔 채 그 사건을 보고 있었기에 정의의 건강한 개념은 이미 손상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제기한 도덕성에 관한 진술을 읽어보게 됩니까? 그들의 태도는 이것이 옳은가 그릇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보다 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설명해서 덮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비웃음을 당해버립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덕관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옛 생각을 가지고는 계속 살아갈 수 없고 인류가 진화하여 바뀌어가듯이 사람의 생각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잘못된 것으로 보였던 것은 더 이상 잘못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세대의 입장이 아닙니까? 도덕성의 수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 높여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가들과 용감한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실험적 변호를 옹호하며 성문제에 있어서 방종과 심지어 변태까지도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옳은 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랑과 정절은 서로 반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경향들에 대해 이사야 대언자는 화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의 사실로 귀착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은 너무나도 속히 사라지고 있고 봉사의 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내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인가? 이타심과 자기 희생의 정신은 거의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변명이 덧붙여집니다.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우리는 변화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은 경멸을 당하고 인격은 비웃음을 당하며 정절과 순결은 구식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행여 경건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박해를 당할 것이며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이 모든 것은 지도자들 자신이 죄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나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종합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이 도덕성을 근거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 일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신도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신도덕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면서 더욱 깊이 쾌락의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중에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을 눈감아줍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고귀한 통제 능력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은 동물과 같은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못 오가고서 그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는 이런 일에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초청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화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악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행복이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여러분을 비웃고 현혹시킬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결국에는 비참함과 절망과 불행에 그리고 궁극적이며 완전한 낭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교육도 아니며 부도덕성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내각의 장관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임시 변통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지성과 가장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해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룰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소되어버린 죄의 권능을 깨트리시네.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그 피는 가장 더러운 자도 깨끗게 하실 수 있네. 그 피는 내게 권능을 보이셨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죄 없으신 삶의 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는 그분의 피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칵테일을 섞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위적인 자극제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한하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롭고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하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며 여러분이 승리감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삶을 마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끝없는 기쁨과 그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는 하늘나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탄과 악의 노예, 희생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